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때가 되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정적인 헌신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열정적인 헌신이 되는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업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이 빠진 그곳에 주님의 뜻을 뿌리박는 겁니다. 그게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모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는 주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죠.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특별히 주님을 믿는 공동체이다 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우리의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조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다릅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는 훈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시험에 듭니다. 실족합니다. 왜인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주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아시니까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훈련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교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말이 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독교적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문장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장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 참 많이 밀접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고 어떻게 교묘하게 속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전통, 관습, 조직 체계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어떤 규칙과 같은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봉사고, 그 체제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해내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열정적인 헌신이며 열정적인 봉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행할지라도 주님은 뭐를 놓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무엇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캠프 준비를 해서 어제 회의를 모였어요. 근데 작년 우리가 캠프를 진행할 때 안건 중에 하나가 회비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캠프는 재정이 사용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을 때 회비는 받지 않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하자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용한 비용과 헌금한 비용이 앞숫자 두 개는 적어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마치 보아라 하듯이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용한 금액과 헌금한 금액이 일치가 되려면 이 헌금한 금액은 누군가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한 분이 헌금을 다 하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각 3, 4, 5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부분으로 헌금을 드린 거죠. 그분들이 헌금한 것은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 아닙니까? 각각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했을 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쓴 금액과 일치하게 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캠프라는 어떤 일정한 어떤 한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주님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모여있는 공동체 각각 속한 그 지체들이 각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열정적인 헌신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순종이 모여져서 결국 하나의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새움누리교회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각각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뭐를 훈련하는 공동체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라, 뭐 헌금을 해라, 열심히 봉사를 해라,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라,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그 순종과 정말로 그 결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게 되는 교회가 주님이 정말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각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뜻 앞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 네 뜻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느냐 라는 물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쪽에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와 상관없는 강제적인 강압적인 어떤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이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거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버리고 그 뜻만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말을 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가 삶을 통해 드러나서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새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전도의 말도 그래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체모스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도구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 어떤 사역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삶이 열정적인 헌신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훈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